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마음이 좀 혹시 분주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이 공동체에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시느라 고생스러웠죠. 예, 올겨울에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가. 예,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제 전공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대학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었는데요. 제가 했던 분야가 뭐였냐면은 스트레스 어나리시스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건축물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부품을 만들 때 외부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를 이게 견뎌야 하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 모양을 디자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들, 금이나 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고 모양이 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사기 그릇이나 유리는 딱딱해서 휘어지지는 않는데 또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견뎌내야 되는가 그 용도에 따라서 제일 먼저 재료를 정하는 것이 이 재료공학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약한 점을 보완을 해서 이 단점을 커버해야 되는 게 이제 이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쇠는 좀 단단하게 성질을 바꿔야 되고 또 유리는 깨지지 않게 성질을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금속은 다 이렇게 부드러운데 거기다가 이물질들을 좀 섞으면은 이게 단단한 강철이 되고 그럽니다. 또 반면에 유리도 요즘에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TV 스크린을 종이처럼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가 곧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새로운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공계가 아니신 분들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은 사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도 또 이게 응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면하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실 이 교회 내면에 있는 우리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납니다. 우리끼리 한 명 한 명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평소에 그 관계에 따라서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온다든가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견디어낼 그 내구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서로 평소에 공동체 안에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 느헤미야 4장 설교 때는 외부에서 방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해서 싸워서 이겨나갔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오늘 5장에 와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내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적인 문제가 심해서 성벽 쌓는 걸 지금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 설명을 조금 정확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막 성벽을 쌓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힘든 형편을 하소연을 합니다. 먼저 페르시아에 바쳐야 했던 그 세금이 너무 커서 버거웠었고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서민들의 재정난이 아주 심각했던 상태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농장과 집을 저당 잡히면서 돈을 빌리고 했는데 이걸 또 갚질 못하니까는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렸다가 만약에 그걸 갚지를 못하면은 노동으로라도 이제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머슴살이 하면서 이렇게 노동으로 대신 그 빚을 갚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 엑스트라로 또 성벽 건설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일단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걸 잘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해결책을 연구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빌려줬던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끼리 좀 어렵게 살고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득을 취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나냐면은 11절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본을 보는데요.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죽어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대로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정말 다 돌려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 잡혔던 모든 소유, 밭, 집 다 돌려주고 또 여태까지 받았던 이자도 다 돌려주고 앞으로는 이자 받지 않고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다 함께 어그리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게마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한 전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자진해서 무이자로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그러한 관례입니다. 헐시 민코빅이라는 유대교 랍비가 이제 이 게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0년 전에 본인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계속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저녁 시간에 식사 다 지난 8시, 9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가끔씩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조용히 대화를 아무도 모르게 나누고 그리고 가고 이런 것들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을 해서 보니까는 바로 그런 자리가 그런 세팅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또 어떻게 이걸 갚을 것인가 아주 편안한 이런 그 페이먼트 플랜을 정리하고 이런 그 거래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거라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거 좀 그 갓파더 영화에 보면은 그 마피아 이렇게 두목되는 사람이 대부가 딱 앉아 있으면은 이제 와가지고 좀 비밀리에 이런 좀 무서운 그런 거래가 성사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분위기는 아마 좀 그랬을지 몰라도 뭐 이거는 범죄 행위는 절대 아니고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동네마다 이런 자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마크라는 말이 번역을 하면 act of kindnes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유대인들끼리는 이렇게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무슨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선뜻 빌려주고 그래서 펀드레이즈를 하는 무이자로 젊은 사람들이 사업하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저당 잡혔던 모든 땅과 집을 다 돌려주는 이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본문 5장의 후반부로 가면은 느헤미야 자신도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이때는 성벽이 완성된 후의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마 그 성벽 사업을 잘하고 사람들이 잘 따르고 하니까는 그 페르시아 왕이 아예 그럼 너 이 지역에 총독이 되라라고 그렇게 임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되면은 그 사람의 샐러리가 그 지역 사람들의 세금에 의해서 세금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거를 알고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고 총독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14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총독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은 이 18절에 내려가 보면 총독한테 아랫사람들을 먹이고 또 손님들을 대접하라라고 나라에서 이 하사된 그 음식의 양이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하사되는 그 음식이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또 닭도 많이 주고 열흘마다 포도주도 여러 가지 주고 이렇게 매일 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이죠, 사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백성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만큼 이렇게 많은 양식을 개인 부담으로 꾸려가면서 이 총독 일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본문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도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에서 다 계약대로 뭐 이걸 빌려주고 또 원래 계약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이자를 받고 지냈던 건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는 이렇게 다 그냥 돌려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 만약에 옛날에 IMF 때문에 여기 이민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했다든가 뭐 이럴 때 한인 사회에서 우리 서로 빌린 거 다 돌려주고 그냥 무이자로 서로 빌려주는 이런 제도를 이런 시스템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해서 정말 그렇게 됐다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굉장히 큰 파격적인 헌신이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유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그만큼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이렇게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매우 큰 파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공동체가 튼튼하게 설 수가 없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또 그때는 특별하게 서로 뭉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또 공동체가 어려움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은 외부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민족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는 이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저마다 큰 희생을 각오하고 또 희생으로 헌신했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먼저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터전을 닦는 그러한 그 축복을 기대하고 모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배 모이는 사람들 모두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을 누려야 되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이 삶의 터전에서 정말 성공하고 이런 축복을 기대하고 모이는 것이 맞지만은 때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청장년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 사이에 서로 빌려준 돈이 있으면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보다 우리 청장년 예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기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우리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취향 또 내 스타일을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뭐 자기 취향을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청년 공동체든지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시기가 됐을 때에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좀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 예배 모임들이 연약한 큰 이유가 내 선호를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함이 아직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이제 그 원인을 좀 따져보자면은 뭐 아직 자기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좀 젊은 나이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 친구관계 이런 거 아직 배워가는 미성숙한 단계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장기간 투자하는 이런 헌신보다는 마음에 안 맞으면 뭐 다른 데로 가지 하는 이런 습관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이게 좋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편한 사람들끼리만 뭉치려는 이러한 성향이 교회 안에서 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모인 그런 예배에 더 큰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생각이 비슷하고 수준이 비슷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막 재밌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렇다면 물론 그게 되게 좋은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재미있는 이유가 서로 말이 통하고 죽이 척척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절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는 누가 와서 딱 우리를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하고 놀란다면은 아주 이상적인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정말 정말로 아무나 와서 예수님이라는 이 공통점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집착하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안다면은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그거 하나면은 다 우리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다 제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세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그러면 제 취향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이유로 묶이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세례수이다. 세례 받을 때 나를 적셨던 그 물이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지금 동생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보다 세례수가 더 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묶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혈육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목적과 더 큰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그런 단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할 때 뭐 편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관심사가 달라서 뭐 별로 딱히 뭐 할 얘기도 없고 좀 그냥 뭐 재밌게 막 노는 거는 부족할 때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표면의 모습은 그냥 싹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너무 따뜻하고 기쁘고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려면은 간증을 나눌 때도 물론 간증 나누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간증을 나누는 거 중요한데 이게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간증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보다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나의 그 체험들을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그러니까 해결된 다음에만 간증을 나눈다는 것은 아직 그 공동체의 마음을 다 열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부서진 모습,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 지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나누면서 연약함을 서로 보이면서 그리고 긴 시간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 깨진 그 질그릇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였는데 하나하나 거기서 고민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긴 과정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나눴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정말 성도의 교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금속과 유리가 외부 압력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가, 그 이유를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해서. 근데 금속은 이 원자와 원자들 사이에 결합이 비교적 굉장히 느슨해요.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 파티하는 데 가면은 큰 홀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서서 여기 가서 10분 얘기하고 또 저쪽 가서 또 10분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파티를 합니다. 이 금속이 서로 원자들이 묶여있는 관계가 좀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밀리면 밀리고 옮겨지면 옮겨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는 외부에서 밀리면은 그냥 휘지 뭐 특별히 뭐 그 물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유리나 사기 그릇들은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이 딱 이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단단하게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밀고 눌리고 해도 전혀 끔찍하지 않고 단단하긴 하죠. 대신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넘어서서 만약에 이 팔짱 낀 게 탁 풀려지고 마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금이 한 번에 쫙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성질에 따라서 외부의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리도 유리의 장점이 있고 또 쇠도 쇠의 장점이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점들을 보강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재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글렌뷰 청장년은 어떠신가요? 지금 미국식 파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둘 다 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가깝게 이런 결합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네들끼리만 참 잘 노는 그런 모임이네,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 사람이 오고 또 나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느슨함이 또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편한 사람하고 뭉치고 싶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어색한 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배려와 희생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사실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가도 깊은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그런 단체들이 많고, 또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뭉쳐 있어서 전도도 안 하고 또 누가 오면은 거기에 정착을 못하는, 새 신자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시카고에 아주 그 당시에
한옥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은 그 활동이 많았던 그런 교회를 이제 갔는데 한 6개월 있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거기 좋다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끝나면 맨날 나가서 막 카페 가서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새로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는 뭐 우리는 지금 사람 많고 활동 많이 하고 재밌고 하니까는 뭐 오고 가고 하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착을 못 하고 그리고 나왔다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본질을 벌써 잃어버린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글렌뷰 교회 청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 있나 또 나하고는 조금 아직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나 이런 걸 잘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온 연수만 봐도 막 3개월에서부터 30년 이상까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나이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함께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아름다운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의도적으로 서로 정말 튼튼한 이런 공동체가 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안에 감춰져 있던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파격적인 방법으로 깨부수고 해결하고 그리고 본인도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을 하면 그 영혼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튼튼한 관계로 채워져가는 우리 글렌뷰 한인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